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죠? 강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죠. 뭐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보면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달리시고 위에 이렇게 패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거스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신성모독하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처럼 막 그냥 호산나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것이 시기가 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 총독이 딱 써놓으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죠. 예수님을 눕히고 양 손에 또 양 발에 발을 모아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 이미 다 벗겨져 있고 속옷까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나 걸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 밑에 육신의 어머니긴 하지만 어머니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비 뽑았다. 그것조차도 24절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철저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여기도 보면 내 옷을 나누고 제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철저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본인이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모든 이런 여건과 환경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들을 의지하고 아무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성공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작년 가을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이렇게 보강한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그 70주년에 그 책으로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한 권씩 나눠드린다는 건 이제 가정별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주년 만드는 그 책 70주년 그 책 기념책을 만드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그 뭐죠 출판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담임 목사가 책을 한 권 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것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저것 또 붙여야 될 것도 많고 수정할 것도 많고 또 편집도 하고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쓰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높은 기도의 단계고 그것이 참된 기도다 하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또 그리고 복된 모습이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이 쭉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성경을 응하시는 모습,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제 어머니가 있고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두 가지 세상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두 가지를 아주 너무너무 이 짧은 단어 속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밑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여라고 하나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 여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도 이 말을 썼다 하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어머니 보시옵소서,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아들을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충분히 대우하고 또 어머니로서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어머니를 위한 그런 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놔두고 이제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일찍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요셉은 빨리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남아, 물론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후에 동생들이 있거든요. 동생들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를 지도하는, 나중에 전체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인도자,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누군가는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그 요한에게 아들로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이것저것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절정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빼긴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 부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이요, 신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초기 기독교에 왔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모른다고, 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섬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 나를 전도한 그 사람,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스승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구역에 누가 됐든지 간에, 또 교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모들, 또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돌아볼 줄 아는, 그것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속에 들어온 것은, 제가 이 말씀은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7일 동안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고난의 이야기도 있지만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벌써 제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때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십자가 위에 있는 7일 동안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매번 고난주간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씩 더 연구하고, 또 더 좋은 자료들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더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요한이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한이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 정말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또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은,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면이 뭘까요? 가족의 중요한 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상처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크더라고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가족끼리는 서로 용납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결국에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물려받은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부부는 부부고, 가족은 결국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족이고요. 서로 돌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은 결국에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존재가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적어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완전한 용서는요, 서로 화해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면 죄를 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지 간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잘못을 했어도 나도 이 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화해하는, 용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런 용서의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새로운 가족 공동체, 또 육체,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진 그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에게 또 영적 가족을 형성하는 이런 말씀을 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가족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영적인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